오늘은 지혜의 기도 6번째입니다. 지혜의 기도 6번째. 앞에 있는 잠언 14장 31절, 22장 2절, 22절에서 23절. 잘못 나왔네요. 23절. 잠언 19장 17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약을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그러면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의미를 영적으로만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위일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그냥 우리는 참 독특해요. 성경 해석을 웬만하면 영적으로 풀라 그래요. 문자 그대로 잘 풀질 않으려 그래요. 아예 영적인 것을 싹 무시하고 문자로만 푸는 것이 자유주의 쪽인데 그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문자 그대로 풀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성경이 정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 의미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만 풀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인 가난함 이쪽으로만 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 또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사역의 지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현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 다 불쌍하게만 보는 거죠. 가난하게만 보고. 그래서 계속 구제, 사역만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거의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거 가장 심한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 4, 50년째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그래서 그것은요 NGO의 천국이에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비정부 기관 조직 NGO.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부 기관은 뭐가 있죠? 정부 기관 조직은 세무서라든지 국세청 이런 거 다 정부 기관이죠. 그 정부에서 지원받지 아니하고 예산 문제를 자체로 하거나 이런 경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자선 단체들이 NGO 기관이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이제 월드비전이나
또 뭐죠? 아이들 이렇게 기아 대책도 우리나라 거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유니세프, 유니세프 이런 건 다 이제 NGO 단체고요. 환경운동하는 건 그린피스, 뭐 이런 데들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포커스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운동은 그 목적에 있지만,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요, 방글라데시는 워낙 이게 안 되니까 NGO 단체에다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맡겨버렸어요. 방글라데시의 통신사업,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죠? KT하고 이제 민간 기업이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뭐, LG 뭐 이렇게 하죠. 방글라데시는 국가에서 그걸 할 자금이 안 되니까 이동통신과 관련된 선 깔고 이거 사업하고 이걸 다 NGO 단체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NGO 단체가 핸드폰도 만들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요금도 받고 이런 일을 NGO가 다 해요. 그래갖고 한 번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NGO 단체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기독교 복음을 나는 거를 보고 강경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다 나가라 이런 거죠. 기독교는 다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NGO 단체들이 쓱 일어나면서 그러면 우리 기업도 다 나가야 되는데 괜찮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런 거죠. NGO가 다 나가면 지금 그나마도 못 살고 있는데 그거에 경제 뒷받침을 NGO가 거의 하고 있는데 국가가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래갖고 또 곧바로 취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NGO의 천국이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NGO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아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왜냐면 거긴 또 그런 시스템을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실제 거기 가서 그런 NGO 사역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죠. 이게 이제 다 가난한 사람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 거죠. 자, 일단 14장, 자만 14장 31절 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궁핍한 사람을 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가난하니까 힘이 없고 별로 변명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를 지으시니. 가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거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또 같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경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경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안에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자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시스템을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구약에만 나타나냐? 신약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건 본문 자체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래서 이게 계명, 율법에도 있고 말씀에 있고 신약 구약에 다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고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항상 그들을 원하는 대로 도와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 창조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신명기, 그러면 모세오경에 있는 것이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다시 설교하는 그 내용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고요. 언제나 있겠다는 거죠. 사실 가난은 또 가난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가난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이게 개인과 그 땅에서 소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 다 죄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일이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가난의 문제도 그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안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 안에,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땅 안에, 결국 뭘까요? 동네에,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1차적인 책임인 거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곤란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성경에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가난하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조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에비온이라는 단어, 달, 루시, 차세르, 아니라는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비원이라는 단어는 가난하여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61회에 있습니다. 61회. 그리고 달이라는 단어는 약한 사람들에게, 또 약하고 가난한 자, 이런 단어로 57회에 있고요. 루시라는 단어는 강탈한 자, 가난한 자 31회. 자세르, 그거는 굶주린 자 36회. 아니라는 단어는 재해, 억압으로 말미암은 가난 80회 있습니다. 80회. 전체적으로 245회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렇게 많은 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풍요로움의 고리가 끊어지고 가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가난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 가난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 가난인데 심령, 마음의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가난이라는 그 단어로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 그냥 영적인 가난뿐만이 아니겠죠. 마음의 가난은 영의 가난함과 육의 가난함이 같이 있겠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내가 좀 풍족하면 그때 가난한 사람을 돕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거꾸로 보면 창조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유가 있으면 취미생활 하듯이 이것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상시 밥을 안 먹는 것과 비슷한 거죠. 창조 원리 안에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지금 공산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했죠?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회 구조를 연구한 거죠. 사회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싹 없애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라가 국유화해 갖고 공동하게 나누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딱 잡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6.25 때 그 부르주아가 누구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 그래갖고 안경 낀 사람 잡아가고 교회 명단 올라가 있는 사람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죠? 복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죠. 복지.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가서 세금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보완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근데 복지를 국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지 쪽에 일은 엄청 많아지는데 실제 효과는 별로 못 보는 거예요. 늘 복지 문제 보면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 많이 좀 달려들어서 해봤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한창 이제 결손가정,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손가정을 돕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게 또 복지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손가정을 도우려고 그래서 막 그쪽에 한창 일어나다가 이제 국가 시스템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결손가정이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이제는 괜찮겠거니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손가정의 조건이 있어요. 뭐죠? 부모가 실제로 죽거나 아예 없어야 돼요. 호족상에 부모가 살아있는데 이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있으면 결손가정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밑에 자라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 정리가 안 돼 있는. 근데 이게 서류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또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 자라고 있거나, 소년 가장도. 그런 경우는 그냥 숱하게 많은 거죠. 그냥 또 그런 것도 또 사각지대라서 싹 빠져요. 이런 거 왜 빠지냐 그러면 그 직원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도우면 그 자기가 마음대로 공금 횡령한 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입장은 또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든다고 돕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문화 가정에 자녀를 돕고 싶은데 그 자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정책도 많이 국가에서 지금 하잖아요. 제일 잘하고 있네. 많이 하는 데가 안산 원곡동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자녀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엄마 따라 이렇게 오지만 영원토록 오는 게 아니고 잠깐 오는 경우가 많아요.
1년, 2년. 또 일단 취업 비자로 오면 뭐 3년밖에 못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안 돌아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엄마, 부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돼요. 여기는 여권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 얘에 근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아프면 우리나라 의료 혜택도 안 되고요. 병원도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 가면 의료 혜택이 안 되니까 조그만 치료를 받아도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자녀들 알고 있으면 그 병원비를 우리가 대려고 하니까 그런 자녀 있으면 어떻게 찾는지 알려달래요. 그거 찾기도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또 나한테 묻는지. 또 제가 그냥 싹 머리가 돌아가서 그러지 마시고 안산에 있는 병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오면 병원비를 못 낼 상황인데 다문화 자녀가 오면 그 병원 안에 복지국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개안 수술하는 거 거기에서 단원병원을 이제 소개해줬죠. 그리고 저도 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직원한테.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웬일이냐고 그러길래 이만 해서 얘기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병원 쪽이나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병원에 기탁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병원 안에 그런 기탁이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모금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복지사 책임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소개해 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예 그 목사님이 딱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도울 수 있는 뭐가 없겠냐 이거죠. 개념은 좋은데 그러려면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이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인 아멘. 네. 가난한 자와 거름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예 거기다 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 도장을 찍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거름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생각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죠? 11조는 개념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장을 하거나 그러면 11조 개념을 거기다도 좀 적용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때 우리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을 할 때는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쓴다라고 아예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10분의 1은 늘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럴 때도 항상 10분의 1을 남겨놓고 그것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있는 거름인들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거름인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옛날에는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거름인 그러면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딱 들어오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요.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냥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꼭 함께 나눌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신명기 14장 29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래서 내 성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동이죠. 도시. 거기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도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요? 레위 족속이요.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계속 권면사항으로 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명령으로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뭣도 두셨어요? 조건도 달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거기다 또 집어넣어놨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이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초자연적으로 도우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매미 태풍 왔을 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랬죠. 매미 태풍 왔을 때 그때 남해안 이쪽 싹 훑어가 가면서 완전히 많이 부서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남해안 그 통영 앞바다로 해갖고 단기 선교를 국내 섬 도서 선교를 매년 갔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번 쭉 그때 이제 태풍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어느 교회는 지붕 반이 이렇게 3분의 1이 이쪽이 이만큼 날아갔어요. 무너지고. 어느 교회는 막 창문이 다 깨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금 운동을 했죠. 그리고 교회도 하고. 그거 하다가 또 왜 교회 허락 안 받고 하냐고 교회 안 받고 하냐고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부서의 자체로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허락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걸 교회적으로 하자라고 갑자기 또 변경이 됐어요. 온 교회적으로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찍어온 거며 이런 걸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했더니 헌금이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꽤 많은 액수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또 다 저희를 준 게 아니었고 교회 재정부죠. 재정부와 이제 당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 다 주지 왜. 본인들이 막 좌지우지하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얼마 들어왔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한 5천인가 6천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와 되게 많이 들어왔다. 저 정도면 교회 하나 짓겠다 막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다 주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때 이제 2천인가를 딱 잘라갖고 저희 그 교회 가서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2천만 원 들고 그 교회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또 사정을 보니까 정부에서 와서 이런 게 다 재밌는 거예요. 정부에서 와서 그 피해 상황을 딱 조사해 가요. 그러면 집이 부서진 집, 그래서 이제 완채, 반채 조금 그 3등급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렇게 조사해서 가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걸 조사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집주인이 아예 집을 부셔요. 완채가 되어야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 또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종교시설은 제외예요. 그 교회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가서 2천만 원 주고 그때 나중에 이제 건물을 다시 졌어요. 뭐 옆에 이쪽 아래서부터 이쪽 기둥부터 시작해 딱 천장이 날아갔으니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건물을 다시 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헌당 예배 드린다 그래서 또 초청받고 갔죠.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과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참 돕는 일들도 쉽지 않아요. 돈이 모이면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이 모이는 것이 정말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자기는 다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싶대요. 아니, 왜 그래요? 교회 건물까지 다시 깨끗하게, 정말 예쁘게 다시 졌는데,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막 그래갖고 질려 그러는데,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지원받은 걸 다 노회에 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또, 이건 노회가 관할해야지, 네가 관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회가 그걸 싹 걷어가지고, 노회 내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또, 그러니까 이쪽도 어렵고 저쪽도 어렵고, 이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대요. 그리고 이게 또 노예로 들어가면, 실제로 100% 그렇게 도움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조사하고 그러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필요를 따라 돕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도우려면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형평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게 참 부족해요. 근데 그냥 필요의 상황을 보면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돕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이거를 무슨 법의 제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부서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희가 도와라 이죠. 도와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편 41편 1절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 축복의 길을 두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꾸 언약은 교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또 이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이걸 할 때 돕겠다라고 재앙의 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잠언 28장 27절이야. 시작. 가난한 자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놓고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걸 초반부에 좀 알게 하셔서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혼 구원만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쪽에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곳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도 있어요. 구약을 위한 성경적 윤리, 오늘날 구약의 윤리가 오늘날 어떻게 실제 적용되어지는가,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신학적인 구조를 또 봐야 되고, 사회적인 각도에서도 구조를 봐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구조를 봐야 된다. 아유, 뭘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실제 우리의 상황에 그게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이 마음이 이걸 또 교회적으로도 좀 풀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적으로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기헌금과 관련되어진 것은 외부로 쓰는 쪽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초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냐면, 처음에 하실 때 부활절 헌금이 뭐 그때 200만 원도 안 됐었던가 그래요. 얼마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건 처음부터 되어야 나중에도 하지, 처음부터 안 되고 나중에 돈이 되면 한다 그러면, 부활절 헌금이 만약에 1억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하겠냐고요. 이 큰 돈 못해요. 교회가 위해서 써요. 교회를 위해서 쓸 필요는 끝이 없어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초장 처음부터 딱 원칙을 잡아놔야 나중에라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아멘.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아끼는 것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 막 할 때는 아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늘 아끼는 것에 익숙하죠. 전기도 늘 끄시고,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런 쪽에 이제 익숙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일들, 풍성하게 나누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에는 아껴서 소비를 무조건 하지 말고, 혹은 소비를 아껴서 조금만 소비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이제는 뭐였죠? 거룩한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소비를 많이 해줘야 회사에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소비를 해주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죠. 이게요,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내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아껴두면 힘이 세질까요? 힘도 계속 써줘야 힘이 생기는 거죠. 피도요, 내 피는 나만을 위해서 가만히 두겠다. 그러면 피가 그냥 가만히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헌혈하시는 데서 계속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피를 자꾸 빼주면 이 몸 안에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정상을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멘.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한 생활, 그러면 우리 막 큐티만 생각하는데, 정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성 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죠.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재단도요. 기도재단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사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기도재단 하는데 그 삶으로 살아서 나타나는 간증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논리가 이제 이해되세요? 네. 말씀대로 산다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 요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자꾸 봐요. 성경을 10장. 제가 엊그제 이제 1박 2일 하고 왔잖아요. 약간 충격이 몇 개 있는데 기도재단 한다고 막 성경을 10장씩 막 1년 반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엊그제 강의 듣고 기도재단이 뭔지 알았대요. 1년 반을 성경 1장 읽고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봤더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경만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만 열심히 10장 읽은 거예요. 막 우물을 파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돼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파내는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게 기도재단이었구나 이래갖고 이제 다시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데 이게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물을 다시 파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기를 할 때도 이게 제가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요즘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10장을 열심히 읽는데 문제는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 중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말씀대로 살면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뭔가 변화된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재단을 가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기도재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열매로 알리라 하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성경 10장을 율법으로 막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냥 기도재단 했어. 10장 했어.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보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겠죠. 모세오경만 열심히 봐도 구제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니까 마음에 나타나겠죠. 잠언 19장 17절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참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를 가보잖아요. 저는 일부러 교회를 가요.
만날 때도 목사님 좀 뵐까요? 그러면 어디서 뵐까요? 커피숍에서 뵐까요? 이래요. 교회가 누추해서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예배 드리시죠? 아니, 예배당이 너무 누추해서, 예배당 누추한 게 어딨어요? 교회를 가봐요. 굳이 가봐요. 가보면, 그냥, 눈에 이렇게 툭툭 들어오죠. 여기 뭐가 필요하겠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되게 재밌었던 거는, 지난번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정기 모임 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 목사님들 한 20명이 갔는데 그 정기 모임 때문에 의자를 이 개별 의자로 다 바꿔버렸어요. 한 200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재정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 좀 잘 성설해도 잘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몇 명이 감동이 돼갖고 안 되겠다. 우리 옛날 장의자 30년 썼던 장의자를 확 바꿔버리고 개별 의자로 딱 했어요. 그래갖고 정말 막 교회가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데 목사님들 딱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회의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는가 봤더니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화장실 냄새가 계속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너무 잘 알아갖고 이렇게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구에 물은 내려가지만 냄새는 올라오지 않게 하는 그 뚜껑이 기능 있잖아요. 그게 돼 있지 않으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모임에 그 기도하는 걸 안 들어오고 자기가 내려가서 철물점 가서 그걸 사갖고 와서 자기가 그걸 공사를 40분인가 50분에서 자기가 해버렸어요. 나 딱 하고 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필요를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그거 철물점 가서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요 3, 4천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늘 뭐 화장실은 늘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일들 이렇게 그냥 눈에 이렇게 나의 필요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툭툭 보여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가 조용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린대. 하나님 돈 필요하시죠? 제가 좀 드릴게요.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마치 그 아이들이 첫 월급이나 첫 뭐 돈 생겨갖고 부모에게 나 돈 생겨 부모님께 드릴게요 이러면서 딱 할 때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제도로 만들기보다는 그 백성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이 세상은 불가능이죠. 국회에서 정해요. 가난한 사람은 보면 도와주는 마음을 갖기로 법을 마음이 어떻게 가져지냐고요.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움직이도록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아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불의한 것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살 수도 있지만
문맥상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기업을 가서 예배를 들으면 이 얘기를 꼭 해요. 이 기업에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창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기업에 이윤이 나오면 1%를 가진 사람을 돕겠다. 근데 이윤이 올해 봤더니 이윤이 1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0,000원 하는 거죠. 이윤이 1,000,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니까 100,000원 하는 거죠. 이윤이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1%니까 1,000,000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아예 정해놓고 시작하고 마음을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것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가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3절이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소유를 팔아라. 제가 이제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대요. 정말 돈이 없는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땅과 집을 사놓고 거기에 돈을 다 써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찰이 없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다면 되면 그렇게 돼. 손에 현찰, 그러니까 손에 현찰은 없어요. 그런데 사놓은 게 굉장히 싸네요.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도는 거죠, 자기. 그래서 그게 팔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개념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냥 현찰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 자체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나 저나 저희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는데 돌아가셨지만 저희 누나네 집에 돈이 없다고 뭐 좀 갖다 줘야 된다 해서 가져가시는 걸 보면서 돈이 없어요. 현찰이 없는데 집은 평창도에 그 매형도 삼성 다니다 해서 그 돈을 파주에 땅을 사놓고 그게 용도 변경되기를 지금 2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고 저희 집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가세요. 좋게 보면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겠거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정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곧 낡아지지 않는 배낭.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이게 뭐냐면 곧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있죠. 지난번에 그 이야기 계속 나눴죠.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구제하는 일들 많이 돕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고넬료도 구제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한 거죠. 제가 저희 형이 선교 나갈 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유대인들 그 창고 그걸 보면서 저거 좀 필요하겠다라고 전에부터 생각했어요.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성이 이제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갔는데 거기는 단기 선교를 주로 다뤄요. 오퍼레이션 미션이라고 6개월 과정. 거기에 이제 둘로스배, 로고스배가 있고, 배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구에 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타면 다시 그 다음으로 가고 그렇게 가요. 로고스배. 이렇게 1980년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배로 엄청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영국에 본부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단기 팀을 주로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약 2,000명 이상 되는 단기 팀이 늘 있어요. 거의 2년 과정인데 2년 있다 들어왔다 가고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도 로고스배를 타려고 이제 가서 훈련 받고 딱 영국 본부에 갔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륙팀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네팔에 가기로 하고, 네팔에 관광 비자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인도 있다가 6개월은 네팔 가고, 그래서 올라갔다를 4번 한 거예요. 그러면 2년이 끝나니까. 그랬는데 네팔 간다 그러니까 딱 데리고 가더래요. 창고가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2,000명이 단기 선교를 2년 주기로 계속 바뀌니까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단기 선교 팀이 2년 동안. 그러면 어느 나라 갈 때는 옷을 두꺼운 옷을 가져가고 어느 날은 얇은 옷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냥 사시사철 옷과 물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나라는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단기 팀으로 퍼져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또 2년 후면 다시 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본국에 가져가 봤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모아놓은 보세 창고 같이 어느 나라 갈 때 필요한 물품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창고에 잔뜩 모아놨어요. 그걸 관리하고. 그거 제가 보기에는 동대문 시장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2,000명이 2년 동안 들락날락 하면서 끝나면 다시 여기다 놓고 놔두고 가고, 그러면 이걸 또, 그러면 뭐 네팔 간다, 그러면 산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옷과 장비와 이런 것들 쫙 모아놓고 또 사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거 하고, 그거 관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그 본부 차원에서 운영을 해요. 영국 애들이 이게 지도가 되니까요. 보통 철저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영국에서 본부에서 훈련 받다가 이제 내륙팀으로 결정돼서 네팔 가기로 하고 그래서 그 창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유대인 구제 사역하는 걸 보니까 그 구제 기억나시죠? 영상 본 거요. 네.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집마다 필요가 다르니까 그 창고 안에 빵, 치즈, 잼, 우유, 뭐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목록이 쫙 있어서 어느 집에 갈 때는 이 사람 빵도 그냥 빵은 밀가루 빵은 안 되고 통밀빵으로 가야 되고 잼도 어떤 잼이 가야 되고 뭐가 가야 되고 이렇게 목록이 딱 있으니까 그 목록에 맞춰 마치 우리 슈퍼 가듯이 목록에 맞춰서 그런 빵 찾고 이런 빵 찾고 이렇게 해갖고 딱 세팅해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쇼핑을 봐가지고 그 집에 맞게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빵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다 기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도 보면 대형 마트처럼 코너가 있겠죠. 여기는 우유 코너, 여기는 무슨 코너, 무슨 코너, 무슨 코너.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그 표 하나에 딱 보고 거기에 맞게 물품을
양도 적당히 조정해갖고 딱 박스에 넣어서 그 박스를 딱 갖다 줘야 돼요. 네, 그런 창고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거 봐도 이런 게 생각됐죠? 저희가 여기 땅이 많으니까 그런 창고를 해가지고, 여기 외국인들이 2년마다 왔다 가잖아요. 제가 여기가 이제 원곡동이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쪽방이거든요. 옛날에 가리봉동에 있는 쪽방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거기에 이런 식이에요. 방이, 조그만 방에 이 사람들이 짐을 갖고 왔는데 이 짐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놓는데요. 방에 막 그런 캐리어가 막 쌓여요. 10개, 20개씩 쌓여요. 본국에서 필요한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여기 한국 와서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걸 막 진짜 쌓아놓고 거기에 3-4명 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창고업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에 이제 물류, 옷 입을 만한데 그냥 버리는 거 있잖아요. 신발. 완전 중고 무슨 센터이겠지만. 그래서 쫙 해놓고 거기다가 물건, 신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외국 분들이 한국 들어오면 자기가 맞는 걸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하려면 큰 창고가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거 막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런 게 막 조합되면서 이렇게 하면 그 필요를 정말 채울 수 있겠다. 한국은 또 쉽게 버리는 게 많잖아, 이제. 고장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거 많잖아요. 지금은. 새 거를 갈고 나서 좀 허름한 약간 좀 진한 거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쪽에 도우는 것에 이 노하우가 계속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같이 좀 나누는 거죠. 고넬료는 실제적으로 이런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한 일을 기억하셨어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은 것처럼 말씀 그대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구제를 기억했다고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갖추고 하는 게 필요하죠. 갖추고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제하는 쪽으로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고아의 문제를 커버해주는 국가 시스템과 정부 시스템, NGO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를 실제적으로 도와줬죠. 그래서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교회에 과부 명단이 있어요. 그 과부 명단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책임져주고 그 과부를 계속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했던 거죠. 그래서 참 과부 명단, 그래서 참 과부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마음을 풀어놓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 세이비얼 처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셀에 있는 3-4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런 걸 하자 그러면 그 사역을, 그 한 셀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그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하고, 그래서 이걸 NGO 단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또 연결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봤던 말씀 한번 읽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